상한 심령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 마지막 부분은 사실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이 마침내 결말을 맞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공부했죠.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잇게 되자 다윗은 조의를 표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조문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나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 선의를 왜곡해서 사절단을 모욕했고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암몬은 아람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 요압의 아주 지혜로운 전략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게 되지만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아직은 함락이 되지 않은 채 이 암몬과의 전쟁은 마무리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전쟁터를 비추던 성령의 카메라는 갑자기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왕궁에 홀로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왕궁 옥상을 홀로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데려와 동침합니다. 그녀의 임신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이 최전방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고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며 진심 어린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몇 주간 바로 이 말씀을 사무엘하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이 다윗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인 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본질인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째, 죄 사함의 은혜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모든 죄는요 벌금형도 아니요 징역형도 아니요 사형입니다. 영원한 사형. 그것이 바로 죄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째, 그것은 사망의 면제가 아닙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죄 사함과 함께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죄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사망의 면제가 아니라 사망의 전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사망의 면제가 아닌 사망의 전가를 통한 구원이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냥 사망이 면제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의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요.
그냥 말 한마디로 취소가 되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돼 그 죄 사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나 대신 다른 자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날 밤에 바세바와의 그 죄 때문에 비록 다윗이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죄 사함을 통해서 그 대신 그 아들이, 그의 딸이,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면제가 아닌 사망의 전가, 대속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죄 사함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나는 사망을 겪지는 않지만 사망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죄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죄의 화상을 반드시 남깁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화상을 입든지,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든지,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든지, 또는 마음의 상처나 또는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컨대 술을 너무 과다하게 마시는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약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화상이 남게 되는 법이죠. 관계적인 어려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이웃 간에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파괴되는 죄의 화상이 우리에게 남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사고에 비유를 한다면 이 사고 후유증과 같은 죄 후유증이 우리의 삶에 남겨지게 되는 법이죠. 더 이상 그 사고로 인해 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삶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태, 몸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후유증은 내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10절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다윗의 죄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게 아닙니다. 아들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단순히 다윗에게만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니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고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는 나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구원은 나를 대신한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고, 비록 내가 사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사망의 고통은 우리의 삶의 화상처럼, 흔적처럼 남겨져서 때로는 평생,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그 고통의 무게를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죄 사함의 은혜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형벌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다 내 죄값이지. 내가 그날 바세바와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벌을 계속해서 받는 거지. 자책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단 한 번의 그 실수가 내 영혼과 삶의 주홍구실처럼 여겨져서 이 죄 사함의 은혜에 수반되는 이런 고통이 형벌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해야 할 형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형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통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사법적인 은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은혜까지 포함하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죄 사함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뭐 또 죄를 지어도 되지, 또 은혜를 받겠지, 그렇게 하고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죄 사함의 은혜가 파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싸구려로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파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단순히 내가 그날 밤 밧세바와 지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법적인 용서에만 국한이 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은 죄, 그것에 대한 사법적인 용서에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그냥 배탈약 먹으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암덩어리를 뽑아내야 그게 온전한 치유잖아요.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은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냥 배탈약 주고 빨간 약 발라주는 것으로 끝나는 은혜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암덩어리까지 완전히 덜어내는 그것이 진정한 치유고 그것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죄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까요?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봐요.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까? 아니요. 죄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죄성의 DNA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죄성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옳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죄성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를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전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왜? 사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영원한 지옥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죄성의 DNA예요. 근데 이 모든 죄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DNA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모든 이런 행함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마음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요 다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죄성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적인 죄 용서만으로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가니까 죄성으로.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되려면, 진짜 은혜가 되려면, 그래서 진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가 되려면 이 죄성 덩어리인 이 마음 자체가 파괴가 돼야 돼요. 산산조각 부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또 죄를 짓는 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인 줄 아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은혜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않는 은혜, 이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인간의 죄성을 죽여주는 은혜입니다. 이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 고통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 그래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그 지독하게 무시무시한 죄성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도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은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도구로서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날 내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주님은 지금 나를 형벌 가운데 두고 계시는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내 죄성을 죽이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 죄성을 죽이는가? 첫 번째,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죄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죄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죄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죄가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독하게 어리석은 무시무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와 수반되는 이 고통은요,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거였구나. 이러다 내가 망하는 수가 있었구나.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냥 다 파괴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 고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두 번째, 이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죄성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바로 이게 죄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인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죄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게 결국 죄성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막 내년, 내후년 거창한 계획을 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는 그것이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무시무시한 교회 박해자의 죄값을 자기가 이렇게 받는구나, 이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진 가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제발 이 가시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이 형벌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사도로서 이 사역을 하는 일에 너무 큰 방해가 되니까 이제 내게서 이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이 고통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죄 때문입니다. 교만의 죄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바리새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가던 그날 호련히 정오쯤에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됐죠. 며칠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누워서만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있었구나, 자신의 엄청나게 무서운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되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서는 이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안질입니다. 결막염이라고도 불려지는 눈의 질병이죠.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 눈이 아마 큰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시면서 죄의 용서와 함께 위대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시면서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그의 눈에, 그의 몸에 남겨두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서 더 이상 그가 감당할 형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면서 왜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시면서 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어쩌면 평생토록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가시를, 죄의 후유증을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일까?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죄성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고, 다시는 죄성을 따라 또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고, 비록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죄성은 살아있기에 그 은혜를 완전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삶의 가시를 여전히 찔러 두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모양의 가시들이 나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다시 그렇게 참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아마 그 풍선, 날아가는 풍선 안에 무슨 가스가 들어가죠? 헬륨 가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헬륨 가스. 아마 그 헬륨 가스처럼 날아다닐 겁니다. 죄성을 따라. 그거를 그냥 무거운 돌로 딱 묶어두니까 땅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건 그냥 그 돌에서 풀어지는 순간 날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스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한 가스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은혜예요,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지금 너의 그 육체의 가시 그거 자체가 은혜 덩어리야. 그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완벽한 은혜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의 가시가 너의 그 자만한 죄성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이 위대한 능력은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글을 잘 써서 신약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룬, 사상의 토대를 이룬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죄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육체의 가시니까. 그 육체의 가시는 비록 형벌처럼 느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완벽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종류의 가시들이 은혜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뭔가 종류의 가시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이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나의 능력은 0.0001%도 아니다. 나의 의의는 0.0001%도 없다. 다윗에게 무슨 의의가 남아 있습니까? 다윗의 의의는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봤던 다윗의 모든 의의는 12장을 통과하면서 누더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이제 평생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잖아요. 성경에 기록을 해둬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죽인 거 그냥 기록을 해두셨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제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이제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가시예요. 고통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지독하게 무시무시한 죄성이 삶의 가시로 인해 파괴된 상태, 찢어진 상태,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부셔져 버린 상태가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상해서 좋을 건 없는데 상하면 상할수록 좋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상하면 상할수록 좋아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가시예요. 아, 나 요새 속상해 그러잖아요. 축하해 그렇게 얘기하죠. 나 그 일로 마음 상했어.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요, 상하면 상할수록 좋아집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가시예요. 이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이 깨진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죄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야, 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죄성 덩어리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성, 자기 이 마음 덩어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죄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 번째,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 마음이라는 게 이런 마음인 거였구나. 내가 밧세바와의 그날 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밧세바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이 마음이 이거 괴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란 존재가 이게 괴물이구나. 완전히 자기 존재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17절,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고 자기가 진짜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자기 의, 자기 공로, 과거의 나의 모든 업적, 사람들의 평판과 박수, 이게 다 그냥 누더기가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다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저 적군들과 싸워서 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제 나는 숨 쉬는 것 모든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공기다. 공기. 내가 이거 없으면 사람도 만날 자신 없고, 은혜 없으면 내가 사람 앞에 설교할 자신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된 다음에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내가 다시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설 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고통인데, 그냥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죄 사함에 수반되는 고통이에요. 이게 나의 죄와 딸려 나오는 고통. 이건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지방의 타가스테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알제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알제리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모니카는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방탕하고 교만하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었는데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모니카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시편 51편과 같은 책이 고백록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시편 51편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응축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록은 거의 일기에 가까운, 그냥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엑스레이처럼 기록한 책이에요. 상세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에 이렇게 말한, 나는 더러운 사랑의 무지개에 이끌려 깊은 구렁으로 빠졌으며 내 젊음은 타락한 육체의 불로 불타올랐다. 그는 17살쯤에 한 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단 종교였던 이 마니교에 빠져서 약 9년간 이 마니교의 추종자로 활동하면서 특히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극적인 회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습관적인 성적 유혹이 어거스틴을 괴롭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은요, 어거스틴의 회심 전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록 8권 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옛 친구들, 나의 옛 쾌락들이 속삭였다. 이제 네가 우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것을 못하게 될 텐데 내 육신의 욕망은 그들이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를 안 놔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떠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끌고 가지 못했다. 내 안에는 나를 잡아끄는 옛 인간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백록 10권 30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어린 시절에 그 음습한 어두운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지만 여전히 그 냄새는 나를 따라다닌다. 그 장소의 냄새가 아직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 기억들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혼자 있는 밤이면 그 유혹이 다시 내 옆에 누운 듯하다. 지금 이런 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성, 살아있는 죄성이 여전히 어거스틴을 끌어내리고 있고 끌어당기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내면의 그 고충을 고백록 8권 7장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 죄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교만의 죄일 수도 있고 완전한 자기의 무너짐. 나는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의 죄성은 나를 항상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다.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해 보이지만 이 거룩해 보이는 건 다 이거는 허상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상한 심령, broken heart, 파괴된 죄성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백록의 8권 12장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물로 무너졌다. 아마 자신의 그 곤고함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사로잡아가는 내 안에 그 죄성의 앞에서 눈물로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 무너짐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이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진짜 내가 서 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섰구나. 이제는 진짜 오롯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죄를 통해서 진짜 바울이 될 수가 있었고 진짜 다윗이 될 수가 있었고 진짜 세인트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은혜, 다윗을 바꾸는 은혜. 그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아들의 죽음을 겪는 깊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들 죽고 나서 밥 먹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샤워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만 서게 되었고 그 은혜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일상을 이제 다시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암몬과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왕성인 도시 수도인 라빠를 포위한 후에 자기가 그냥 함락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성읍이 자신의 이름을 따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봐 그 공로를 다윗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라빠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 있던 무게 1달란트에 이르는 금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오늘 본문의 기록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시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시 다윗이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징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 이어서 죄 사함의 은혜, 복음의 본질,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단순히 있었던 죄를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그 죄를 마치 없었던 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의 삶에 남겨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죄성을 산산조각 부수시고 허물어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상한 심령 위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가정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마귀의 참소와 속임수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